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잠을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왜 때린 사람이 발을 오그리고 자게 될까요? 죄책감 때문이죠. 혹은 벌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혹은 당한 그 사람이 내게 복수를 할까 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발을 오그리고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30년 동안 발을 오그리고 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 10명이죠. 그들은 30년 전에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처음에는 굶어 죽으라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고 건져내어 그를 구출해서 노예로 팔았던 것이죠. 노예로 팔고 나서 17년이 지나 애굽에 팔려간 노예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 10명의 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야곱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형들은 동생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워 무서워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운명하며 혹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형들을 용서해 주어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말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형들은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요셉의 복수를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셉이 형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13년 전에 형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용서했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형님들은 사셨습니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형들과 목을 끌어안고 울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삶은 겨울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고슴도치의 삶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 철학자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겨울에 살아가는 고슴도치의 삶과 같다. 너무 추워서 고슴도치들이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려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며 그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내 가시가 그를 찌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교인끼리, 직장의 동료들끼리 웅덩이 안에서 살아가는 고슴도치처럼 서로가 서로를 찌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슴도치처럼 그 구덩이 안에 있는 고슴도치처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사람, 안 볼 수 없는 사람, 형제끼리, 가족끼리, 교우끼리, 동료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첫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우리 모두는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며 이미 상처를 입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어느 누구도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멘탈이, 마음이 강한 사람 같은데도 본인은 말해요. 목사님, 제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말 한마디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당하게 되면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기 쉬운 영혼,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이 모두 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래요. 시골 무의촌에 의사가 없는 곳이죠. 의료 봉사를 간 의사 선생님들이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물었어요. 각과별로 안과, 내과, 치과 분류해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몸이 편찮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의 다 손을 드는데 바로 앞에 계신 두 분은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었죠. 두 분은 어디 편찮으신 데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으며 아니요,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왜 근데 손을 안 드셨을까? 생각했겠죠. 두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십견이에요. 팔이 아파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분들이 다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어보면 몸이 아픈 데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픈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혼이 아픈 분이 더 많아요. 우리 모두가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고 상처 입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10명의 형님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야곱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요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얼마나 무섭고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보디발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를 믿어주지 않고 감옥에 보냈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같이 감옥에 갇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주어 그가 풀려나게 되었는데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갇혔으니 왕에게 말해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던져지고 그리고 팔려지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잊혀졌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어 분명히 요셉의 가슴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인 형들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동생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여주며,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며 이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내밀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울었을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틈틈이 요셉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형들은 죄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이고,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상처가 많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아우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형들로부터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 거예요. 17년 동안 얼마나 그 큰 상처를, 그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겠습니까? 모두가
본문에 등장하는 모두가 상처 입기 쉬운 영혼이었으며 상처 입은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새 의욕이 없고 밥맛도 없고 가라앉아 있고 어떤 때는 죽고 싶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얘기했어요. 예,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처방전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엘렌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녹화된 것을 많이 보십시오. 그분이 너무나 유쾌하게, 너무나 즐겁게 우리를 웃깁니다. 우울증에 빠진 환자에게 그 프로그램을 보라고 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님, 사실 저도 우울증 환자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엘렌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그러니 환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환자가 일어나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엘렌인데 그 사람이 엘렌이었어요. 예명이었던 거죠. 환자들도, 치료받으러 온 사람도, 의사도, 그리고 의사가 권했던 유명한 코미디언도 우울증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며 상처 입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며 상처 입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며 조심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다루듯 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며, 상대방을 대하며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다루듯 대하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우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상처 입기 쉬운 영혼이고 상처받은 영혼이니 서로에게 따뜻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 우리 모두가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고 상처 입은 영혼이니 서로를 대할 때 조심하며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서로 사랑함으로 치유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서로 용서함으로 아물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에게 상처가 있으니 서로를 대하며 용서함으로 아물게 하고 사랑함으로 치유할 수 있다.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산문집에 보면 수잔이라고 하는 6살짜리 소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엄마, 왜 이렇게 스프를 많이 끓여? 평소보다는 많이 끓이니까. 엄마가 말하죠. 옆집에 메어리 할머니에게 좀 갖다 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메어리 할머니 딸이 하늘나라로 갔어. 할머니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 수잔에게 끓인 스프를 그릇에 담아 들려주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킨 거죠. 수잔에 가서 할머니에게 그 스프 담긴 그릇을 전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무엇을 꺼내요. 조그만 무엇을 꺼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메어리 할머니가 물어봐요. 수잔, 이게 뭐니?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머니 가슴이 아프다고 하셔서요. 제가 반창고를 가져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할머니가
수잔을 끌어안고 우는 것이죠. 아픈 가슴,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수잔의 그 마음, 따뜻한 마음, 그것으로 할머니의 가슴을 치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그것은 용서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17년 전에 이미 용서했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잊지 못하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 일인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형님들. 그리고 형님들의 목을 끌어안고 서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통곡하며 끌어안고 울 때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 과목을 배울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폭력적인 남자 집사님이 아이들을 잘 때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를 때리다가 안방에 있는 경대, 거울을 보니까 거기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기 아버지 모습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자기에게 즐겨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며 계속 생각하면 닮게 되지만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도 역시 안타깝게도 닮게 돼요. 이미 세상을 떠난 폭력적인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남성이 자기 아버지를 닮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랬을 때 폭력성이 사라졌고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역시 사과하며 용서해달라고 구했답니다. 아들로부터 용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상처가, 무엇이 폭력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용서는요,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요. 사실은 피해자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복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살면, 용서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가 내게 주는 평안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고난주간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금요일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날이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며 목회자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장미꽃 세 송이를 드립니다. 이 장미꽃은 용서의 장미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꽃송이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화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두 번째 장미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했을 텐데, 상처를 주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전해주며 용서를 청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장미꽃, 여러분에게 용서를 청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말하며 그 장미꽃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장미꽃을 드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청하며 장미꽃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를 용서하며 장미꽃을 줌으로써 용서의 장미꽃 향기로 우리 모두의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픈 상처를 빛나는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를 팔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팔려가 애굽에 내려가게 함으로써 바로를 만나게 하셨고 제2인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생명과 그리고 야곱 집안의 7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했을 때에는,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도 섭섭함 때문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심으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함으로, 그리고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살게 함으로 마침내 2년 후에 바로를 만날 수 있었고, 바로를 만남으로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형님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난의 상처와 역경의 상처와 시련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카나다의 영성학자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구입니까? 그러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헨리 나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사람들의 배신을 당했고, 사람들의 폭력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상처투성이로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가 씻김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으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영생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상처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24살에 중병에 걸려 13년 동안, 37살까지 13년 동안 요양소에서 생을 보내게 되죠. 너무너무 아팠죠. 그런데 그 요양소에 있는 동안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평생의 반려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비롯하여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아야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 있고,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세계가 있고,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할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병상 생활을 병원에 있는 동안, 누워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병상 생활을 보물 창고로 바꿔 주셨다라고 간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한 역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한 시련의 상처들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상처를 입었지만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사도 바울 질병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로 상처 받으셨지만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상처가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안타깝게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가 받은 상처,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이 되기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